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옵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여도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입술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5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의 말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4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주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천을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삼 주님만
나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제목이 오늘 읽은 본문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판다든지 덫을 놓는다든지 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부족하다, 실천하기가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믿음을 이렇게 이해를 했죠. 믿음은 양적인 것이다. 양적인 것이다. 믿음을 양으로 이해를 합니다. 질보다는 양으로 이해를 해서 믿음의 양이 많아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아예 믿음이 없는 자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는 7절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종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종이 어떤 관계에 있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결론을 보면 10절 말씀이 결론인데 10절을 봅니다. 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인 거죠. 요약인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물은 거예요?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그래서 믿음을 물었는데, 하지만 제자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놓치는 것을 짚어주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종도 명령대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종도. 이것이 종의 본질이죠. 종이 주인이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라고 얘기하죠. 명한 대로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본질은 뭐예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본질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종의 본질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즈음에서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노예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종들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뽕나무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뽕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엇도 순종합니까? 뽕나무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종의 비유에서는 누구도 순종합니까? 종도 순종합니다. 이것은 권위 앞에 당연한 겁니다. 그 권위 앞에, 명령하는 자의 권위 앞에 뽕나무도 순종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자의 권위 앞에 종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사실 그 마음이 귀하죠. 나는 어떻게든지 말씀하신 대로 살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뽕나무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뽕나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뽕나무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이 그겁니다. 뽕나무를 향해서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종의 비유에서도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종이 아니라 오히려 명령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다시 언급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다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것을 학생들은 다 할 겁니다. 선생이 시키는 것을 다 했다고 해도 그 학생이 선생이 원하는 학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권위와 복종의 관계일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다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를 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노예 모습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왜 겨자씨 한 알만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뽕나무가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비유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 가지고도 산이 옮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게 믿음입니다. 영접.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예수님이 와서 성령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을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 뽕나무가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 마귀가 겁을 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보이는 겁니다. 말도 내가 하고, 봉사도 내가 하고, 찬양도 내가 하고, 예배도 내가 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게 해야 말 한마디에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뽕나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시중드는 자가 아니라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우리입니다. 물론 우리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예로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전 성경에는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노예가 아무리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도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기뻐합니다. 똑같은 순종인데, 노예 순종은 당연한 거지만 자녀의 순종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순종하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제 건축위원장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를 보낼 테니까 읽어보시고 내일 예배 때, 광고 때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과관련 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좀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인데 제가 그 자료를 받고는 명단을 쭉 봤습니다. 그 자료는 작년에 건축하셨던 분들의 이름과 건축 헌금의 액수가 적혀 있는 명단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농담처럼 들으셔도 좋고요. 가볍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명단을 보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광명대교회 부임을 하고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당회에 위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빨리 요청하는 것이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먼저 위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임 목사가 되어야만 노회가 인정하는 진짜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임시 목사입니다. 그래서 위임을 요청한 건데 제가 그렇게 빨리 요청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공부를 했고 서울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릉내라고 하는 시골에 오니까 문화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과연 내가 시골 목회를 잘할 수 있나? 문화가 잘 맞질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부임했는데 오히려 생활은 서울의 부목사 때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 교회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위임 목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고 맡겼는데, 이제 공동의회를 하고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공동의회를 하는데 저는 그냥 사택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투표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위임 목사를 모시는 것에 투표한 결과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 반대가 나온 겁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찬성했고 한 분만 반대를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목사님도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위임 목사를 모시느라고 투표를 하는데 한 표, 반대가 한 표만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 생각이 난 겁니다. 명단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위임 목사가 되려고 투표를 한다면 반대표가 얼마나 나올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얼마나 될까요? 3분의 1의 반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3분의 1. 오히려 옛날 그때 건축했더라면 좋았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만 반대했을 때. 왜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와서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서운함 때문에 혹은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지금 만약에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반대표가 최대한 3분의 1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싫어도 헌금은 해야 합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건축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 건축은
이 일은 목사인 저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싫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난 우리 교회가 싫어. 교인들이 싫어. 그래도 헌금은 해야 합니다. 건축 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왜? 사람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도가 난다. 그래서 망했다. 빚 때문에 부도가 나고 망했다. 그러면 제 교회가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 무너진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생을 싫어하는 형이 있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꼴보기 싫어도 그 집까지 망하기를 바라는 형은 없을 겁니다. 동생 꼴보기 싫으니까 우리 집이 망했으면 좋겠어.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로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믿고 왔습니다. 그러니 목사의 일이 아닌 아버지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자녀이고 우리 아버지의 일이니까.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 아닙니까? 물론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배고픈 시절에 밥을 지을 때 보면 꼭 성미 한 숟가락이라도 먼저 떼어내고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쌀에서 한 숟갈씩 덜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교회에 와서 성미로 드립니다. 만약에 그 한 숟갈의 밥을 가지고 밥을 넣어서 더 지었다면 자식들이 좀 더 배부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건축원금에 동참할 때 큰 돈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생활비,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 쓴다면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냥 쌀 한 숟가락 덜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덜어서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커피를 몇 잔 마신다면 한 잔 덜 마시고 그거라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니까 자녀인 우리가 동참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늘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의 자세처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후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9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노예는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왜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노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왜? 노예가 일하는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주인을 먹게 해야 자기도 먹으니까. 그런데 자녀는 아닙니다. 자녀는 먹고 살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왜? 일하지 않아도 부모가 먹을 것을 줍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바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노예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해도 당연히 부모가 책임지는 게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종은 절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누가 아버지를 모독하면 분노하는 게 자녀입니다.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마라. 그게 자식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인 것을 인식하시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값있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이 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과관련센터 건축을 시작하면서 작정을 했는데 작정 헌금을 한 가정이 총 280가정입니다. 작정을 하신 가정이 280가정인데 작정 금액은 10억 2,692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은 그 3년 동안 한 달에 얼마씩 해서 3년 동안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3년에 10억은 기본적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원금 들어온 것을 결산을 해 보니까 작정한 분들이 10억을 작정했는데 1년 만에 4억 7,233만 7천 원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작정했는데 1년 만에 4억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작정한 것의 46.37%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작년에 코로나로 참 어려웠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껏 애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지 않은 분들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280가정 정도 되는데 헌금 들어온 숫자를 다 세보니까 참석하신 분, 건축원금에 참석하신 분이 총 555명이었습니다. 이제 작정하신 분들 중에는 한 4억 7천 정도 헌금을 했는데 작정하지 않고 헌금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들어온 건축 헌금이 7억 1,910만 원 정도, 7억 1,9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년 동안 10억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작년 한 해에 70.63%, 그러니까 10억 기준으로 하면 70.63%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작정한 그 3년 동안 10억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만에 7억이 들어왔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대출이 한 45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면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정 헌금이 10억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들어가는 건축비를 따지면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괜찮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때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린 것은, 이제 월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매월 얼마씩 하겠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좀, 그러니까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 그것이 목돈으로 헌금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출 부담이 좀 줄어들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담이 좀 경감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이제 과관련 센터가 지어지면 건물만 지어놨지 그 안에 채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비품들을 채워야 됩니다. 뭐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키보드라든지 음향기기 뭐 다 채워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놨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거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본당에도 지금 예배실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실들을 손을 봐야 됩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예배실들을 손을 봐야 되는데 10년을 저희가 썼기 때문에 많이 낡았고 또 곰팡이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지하라서 아무래도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공사로 제거하고 새롭게 좀 꾸미고, 그리고 시온 찬양대 연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시온 찬양대 연습실도 번듯하게 좀 앉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필요한 공간들을 마련을 하려다 보면 그러니까 건축비 외에 얼마가 들어갈지를 지금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렵지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또 아는 분들에게도,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만 일찍 터졌어도 우리는 건축을 안 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렵지만, 월로 작정해 주신 분 형편이 되면 조금 더 모아서 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헌금에 꼭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여서 죄송하고요.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청년들 예배실이 생기고 청년부실이 꾸며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도 본인들 예배실이나 또 본인들의 그런 공간을 꾸민다라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무엇보다도 서리집사 이상 직분자들은 사실은 일꾼입니다. 서리집사 이상은 교회 일꾼인데 재직들은 의무적으로, 뭐 항존직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우리 서리집사 이상 되시는 재직분들은 의무적으로 꼭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3월에는 준공이 날 겁니다. 준공이 나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과정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 부탁드리고,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교인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소외되는 분 없이 전교인이 동참해서
기쁨으로 과관련 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과관련 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데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림내 교회 과관련 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아버지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